우리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가 벌써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격의 날을 우리가 엊그제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8.15 그날의 감격을 기념하면서 광복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 국가에 대개 광복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지게 되어지면 이 감격의 기념일이 나라마다 있는데 중국은 쌍십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미국은 7월 7일 77절이라고 하고 또 우리 한국 민족은 8.15를 해방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이 감격적인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4주년 광복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의 강대국에 이 포악한 바로가 왕이 되어졌을 때 탄압에서 갖은 고난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이끌어내시겠다. 작정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애굽인의 그 학대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해방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수장을 시키셨어요. 다 물에서 뭐냐면 빠져서 죽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준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한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광복을 맞은 8.15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제에 갖은 학살과 학대를 우리 민족이 받았어요. 우리의 힘이 강해졌습니까? 점점 약해졌어요. 팽창하는 일본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뻗쳐가는 일본의 그 엄청난 학대 속에서 광복의 소망은 우리 민족이 전혀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던 겁니다. 애굽의 학대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짐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엄청나게 잡아 죽였어요.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주의 종들에 대한 핍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이 해방 전 4월 20일 48세의 일기로 순교의 제물이 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절정으로 해서 저들의 포악이 횡포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본에 대해서 손을 대셨던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한국교회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일본이 도리어 히로시마에 8월 6일에 원자탄이 쏟아지게 되어지니까 20만 명의 인명이 몰살을 하게 되어지고 8.15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적에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피를 보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피를 보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학대받던 일을 회상해라. 그 회상하고 각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에 맞은 새는요 굵은 나무를 보고 놀란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소는요 빗물 고인 물을 본다고 할지라도 멈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학대받던 일과 고생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반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순교한 순교자의 수가 무지기 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이 8.15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도 눈물의 떡을 빚어서 먹고 하루 종일 허리띠를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순교한 주의 종들을 추모하면서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죽음을 맹세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이 땅에 없기를 기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기회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게 되어지면 사람 앞에 밟힐 뿐이다. 여러분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6년 동안 조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자들의 구두발에 짓밟히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당하고 정조를 유린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불타버리고 성경이 찢어지고 곳곳에 죽음이 난무했던 그 아픔의 상처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일제의 탄압을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6.25의 그 참상도 아랑곳 없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음란과 사치와 방탕과 쾌락과 불법과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것을 마구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거기에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나라 정말 일제 36년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부강한 부국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지금 허물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74주년 광복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이 뭡니까? 바로 민중의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죄를 제거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성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즉 민중의 성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지요? 죄를 제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뭐냐 하면 성결화를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 땅이 공산화되거나 적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생겨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광복,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유가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의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가정도 제대로 식구끼리 뭐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못합니다. 여긴 더군다나 공산주의가 되어지게 되면 뭐지요? 자식이 부모 고발해요. 부모가 자식 고발합니다. 형제가 형제 고발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주의가 뭔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 여러분 국방이 왜 튼튼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라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광복을 주셨어요. 이 귀중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전 국민이 악을 버려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